예, 오늘 욥기 2장은 사탄이 이제 욥을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1장에서 6절에서 12절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 요지는 욥을 시험하자, 그죠? 결국 이제 사탄의 계획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이제 실패하자 오늘 다시 모여가지고 재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욥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저는 땅을 이렇게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어째 돌아다니다 보니까 혹시 욥을 한번 자세히 봤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욥에 대해서 이제 사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욥을 소개해 주죠. 욥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는데 사탄 네가 나를 충동을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충직한 내 종 그 욥을 치게 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이제 실패하자 욥을 다시 이제 시험하려고 사탄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몸의 건강으로 이제 몸의 질병으로 다시 재차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부를 것입니다. 다만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욥을 시험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절까지 내용이고요. 천사하고 이제 사탄하고 하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1차로 이제 사탄은 욥의 신앙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산을 다 잃게 했죠. 그 많던 재산, 가족들 다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사탄이 패했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믿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이런 자가 또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내가 보는 욥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질병의 시련을 주어서 이제는 시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은 히든카드죠. 사탄은 이렇게 두 번째로 욥에게 몸의 질병으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욥이 지가 아무리 해도 못 베길 거라고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사탄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사탄의 생각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건강이 무너지면은 이 굳건한 견고한 신앙도 반드시 흔들린다는 그런 점을 사탄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단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숨을 건들지 말라. 목숨은 내 거란 얘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막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심한 피부병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다 못한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팍팍 끓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아마 그랬을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욥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 당신 참 어리석군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이보다 더 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탄의 시험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욥의 아내와 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시련을 당한 욥을 위해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간호해주고 종괴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 악담을 합니다. 욥에게 아니 당신은 몸이 지금 그냥 지금 그 지경인데도 그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 믿음 그런 게 뭔데요? 아마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이 아내의 모습은 마치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내는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냥 죽으라고 하는 모양이 꼭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모습처럼 그런 사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의 삶의 복도 또 고난도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는 뭘까요?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욥은 사탄의 질병의 시험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 욥의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 기록된 이 욥의 믿음의 말이 저를 한번 이때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거 잘난 것도 하나도 없죠.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이때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욥인 것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나주고 긁었으니까 형편없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욥을 보고 새 친구들이 소리질러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지만은 욥의 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과 7일 동안 밤낮 울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그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울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욥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욥은 심한 몸의 질병으로 그는 시련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 그가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이 사탄은 욥에게 이제는 몸의 질병으로 믿음을 시험합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탄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먹잇감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기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았지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월요일 기도를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책자에 월요일 기도를 한번 펴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세계 선교가 한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비친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욥이 당한 사탄의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귀히 보신 것처럼 욥은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의 시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가족과 재산과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범사에 감사였고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욥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무너질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의 준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